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십니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십니까? 어떤 이야기이죠? 토끼와 거북이? 이러면 또 용왕님의 명령을 받고 용궁에서 나온 이 거북이가 그 토끼의 간, 이거 아니고요.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과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겼죠?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북이가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제가 예전에 농담처럼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는 거북이가 닌자 거북이였다, 그래서 굉장히 빨랐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우리는 보통 성실함과 근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거북이가 포기하지 않고 걸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다, 토끼는 자만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오고 20대가 된 이후에 이 이야기에 한때 꽂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을 했어요. 이게 정말 그렇게 단순한 게 논리를 세워서 그렇게 이유를 대면 거북이가 이길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다가 저는 어떻게 정리를 새롭게 했냐면, 거북이와 토끼가 달렸지만 목표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둘의 목표가 달랐습니다. 토끼의 목표는 뭐였을까요? 거북이를 이기는 거였습니다. 그럼 거북이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토끼를 이기는 게 목표였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토끼는 깡총깡총 뛰면서 저 앞에 가고 있어요. 나중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어떻게 갑니까? 오른발, 왼발, 한참 쉬고 오른발, 얼마나 느리게 갑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긴다는 목표를 하고 있었으면 포기하고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거북이의 목표는 토끼를 이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결승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토끼가 한참 앞에 가던 나를 한참 멀리 가서 내가 도저히 이기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토끼는 목표가 뭐라고요? 거북이를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표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토끼는 이미 거북이를 이기고 앞장서 갑니다. 한참을 달려가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어차피 저렇게 느린 거북이에게 내가 질 리가 없다, 나는 이겼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편안함이 옵니다. 야, 저렇게 멀리 있고 보이지도 않는데 오려면 아직도 한참이겠구나. 아, 피곤한데 조금 잘까? 그러면서 낮잠을 청하는 겁니다. 왜냐? 목표가 거북이를 이기는 거였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생각해서 그랬던 겁니다. 근데 거북이는 끊임없이 걷습니다. 왜냐? 결승점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이야기의 끝은 그렇게 자만으로 낮잠을 잤던 토끼는 결국에 거북이에게 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큰 차이가 있는가? 목표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야기의 전반 안에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쓰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내용 구성을 볼 때 저는 그렇게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가졌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그 길이 결정되어지고, 그리고 내 삶에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표대를 무엇으로 삼아서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 역시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표대라고 하는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요, 목표로 삼아 세우는 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할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달리기 이야기를 굳이 비유를 하는 이유는 당시에 이미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 꽃과 같은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달리기 경기에는 항상 결승점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표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내 생의 결승점과 같은 곳, 그것을 나는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승점이 무엇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세우신 위로부터 오는 그 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렵게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우리는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상, 그 결과는 바로 구원입니다. 그럼 바울은 왜 그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중생의 시스템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여기에서 완료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실제의 삶의 변화, 즉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의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달리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그 표대, 결승점이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바라보고 있던 그 결승점, 그리고 그가 그 끝까지 달려서 얻고자 했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것이구나, 내 힘이 중요하구나, 나의 공로가 중요하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겐 찾아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그러면서 내가 이 받은 그 사명, 표대, 이게 내 힘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나의 달리기는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달려가게 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내 힘으로 된 것이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먼저 붙잡아 주셨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로 달려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그럼 바울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바로 그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 말씀 안에서 뿐만 아니라 그가 쓴 서신서 안에서 끊임없이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2장의 말씀 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평생에 품고 살아야 될 그 마음, 우리가 평생에 붙잡아야 될 그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후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함께 바울의 고백을 보았지만, 바울은요 이전에 자기가 자랑으로 여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엇을 알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하여, 그분을 알기 위하여 그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고 고난에 동참하며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은혜를 내가 내 몸에 새기길 원하고 알기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명료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집중하며
그 달리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참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에 걸쳐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노력한다고 한들 완벽하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아지겠습니까? 예수님은 의로우십니다.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셨잖아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잘 알고 있어요. 스스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받았담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것들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그걸로 위안을 삼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그의 출신 성분부터가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타국을 돌아다닙니다. 걷기도 하고 배를 타기도 하고. 그뿐입니까? 복음 증거하다가 매를 맞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버리기도 합니다. 감옥에도 갇힙니다. 바울을 죽이겠노라고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정말 최선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역을 마친 바울, 사람들은 누구라도 칭찬할 겁니다. 바울 선생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삽니까? 인정받아 마땅합니다. 누려도 됩니다. 여러분, 칭찬하는 말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그 이전에 자기가 했던 사역들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아직 이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닮을 수 없다라는 걸 바울은 압니다. 그래서 내가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영광처럼 여기고 칭찬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은 뒤로 잊어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항저우에서 아시안게임이 있었습니다. 그 종목 중에 남자 롤러 경기가 있었는데요, 3000m 계주에서 좀 충격적인 결승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이게 충격적이냐면요, 한국 선수가 마지막 주자가 완벽하게 1등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1등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결승점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만세를 부르면서 포효를 했습니다. 바로 뒤에 따라오고 있던 대만 선수가 그 타이밍에 발을 쭉 뻗어서 결승점에 먼저 발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은메달을 땄습니다. 결승점 바로 앞에서 역전돼서요. 제가 없는 말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화제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삶을 사는데 여기에 어떤 완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스스로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되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합니다. 또 심하게는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 다 이루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 이루었으니까 다른 표대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믿었으니까 이제는 물질이 있으면 좋겠어, 건물이 있으면 좋겠어, 힘이 있으면 좋겠어, 권력과 성공이 있으면 좋겠어. 왜 이런 모습들이 추구됩니까? 우리가 착각합니다. 이전에 했던 것들을 다 잊지 않고 하나하나 기록해 놓고 다 새겨 놓습니다.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나만큼 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정도면 됐지. 우리는 누군가 약한 성도와 비교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바라봄의 대상은 옆에 있는 아무개 성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 바라봄의 표대가 예수님이 된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하고, 자랑할 것이 없는데 자꾸 우리는 마음 가운데 교만이 일어서 이 정도면 됐지, 나 정도 하는 사람이 어딨어 하는 생각들이 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학교에 부흥회를 하러 오셔서 설교하실 때 이런 예화를 하나 이야기하셨습니다.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선배 목사님이 하나님 먼저 부름을 받아서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간 겁니다. 그 장례식장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갔는데 머리가 하얗게 센 진짜 나이가 많으신 노인이 그 장례식장 그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땅을 치면서 울고 계시더래요.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이러면서 울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좀 의아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돌아가신 목사님보다 연배가 훨씬 많은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아니 어르신 왜 자꾸 형님이라고 하십니까? 돌아가신 분이 나이가 적으신데.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자기가 사실은 선교사님 밑에서 배운 문화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가르침을 준 선교사님이 말콤 페닉 선교사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침례교 초대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단에서는 그 페닉 선교사님의 문화생이라고 하면 거의 조상 때입니다. 존경받아 마땅하고 나이가 진짜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예수 믿는 모든 분들 마음에는 주님이 계시는데 당연히 그러니 남자분들은 다 나에게 형님이요, 여자분들은 다 나에게 누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칭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 목사님이 참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세울 게 엄청 많은데도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다 형님이고 다 누님이라고 표현하는 그 겸손함이 참 마음 깊이 남았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이 정도 했고 내가 이만큼 이루었고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교만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과연 바른 것인가, 건강한 것인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으니까 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저 안에서 끊임없이 발견되어지는 것은 내가 참 연약하다라는 것과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여실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항상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드는 마음은, 하나님은 왜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실까? 하나님은 왜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예수님은 왜 나 같은 이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자기 생명을 주셨을까? 여기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자세가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가 아니라 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에 너무 부족하구나, 난 죄인이구나,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하면서 이 겸손함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것을 보여줍니까? 바울이 보여줍니다.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알고 있어요. 언제 내가 순교당할지도 모른다, 나 사형당할 거다라고 하는 걸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그 결과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죽음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절망적 상황 가운데 누구라도 생각이 무너지는 게 당연한 것인데, 바울은요, 소위 제가 좀 격하게 표현하면 미친 사람처럼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고 있다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몸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예수님만 보여요. 내 몸이 갇혀져서 다른 것들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면서 닮아가는 그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 여정엔 멈춤이 없으니 바울은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의 눈은 감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눈은 위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눈은 온전히 그 표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작용되어지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목표로 삼고 바라보면 당장에 어려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견디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어린 시절에는 집집마다 누렁이들이 있었습니다. 누런소가, 황소라고 하죠. 그리고 바깥에 쟁기질하는 것도 저는 어린 시절에, 꽤 어린 시절에 다 봤습니다. 근데 이 쟁기질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 건너편에 있는 나무나 무언가 돌이나 움직이지 않는 걸 딱 목표로 세워놓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다 엉망진창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목표 보면서 가다 보면 돌뿔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땅이 너무 굳어가지고 잘 안 갈리는데도 나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그 눈은 어딜 향하고 있습니까? 목표인 그 표대를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우회하고 다른 데로 돌아가고 엉망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견뎌내고 그것을 해결해서 결국에 내가 바라봤던 표대로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목표를 두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15절과 16절에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새 번역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만요. 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무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여러분이 이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달리기를 하다 보면 잘 뛰는 사람이 있고 못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달리기를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한참 달릴 때 하루에 한 4km에서 5km를 달린 때가 있었습니다. 20대 때 그랬죠. 이렇게 가서 저는 천천히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꼭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옷 다 갖춰 입고 와서 하는데 제가 이제 천천히 계속 달리니까 그분을 추월해서 갈 때가 있어요. 멈춰 있으면. 그러면 굳이 막 빠르게 뛰어서 제 앞으로 한참 달려갑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그거 상관 안 하고 제가 뛰어야 되니까 뛰는데 그분 또 가다가 힘들면 멈춥니다. 그럼 제가 계속 가고 있으니까 지나가면 못 참습니다. 다시 또 열심히 뛰어와서 저를 앞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경쟁 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쟁 심리가 교회 안에서도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숙한 자들은 성숙한 자들대로,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들대로 다르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다른 것들을 계시해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16절에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 어떤 속도로 달리던 간에 그 단계에 맞추어서 함께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달리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표대로 향해서 달리고 있는 이 달리기는 경주가 아닙니다. 순위를 매기고 있는, 그래서 높은 순위에 들어가야 되는 경주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행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기 위하여 달려가는 이 싸움은요, 이 경주는요, 이 달리기는요,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예수님께로 우리가 향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연합입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조금 느리게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페이스에 우리가 맞춰서 같이 뛰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순위를 매기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가겠다가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 표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말을 하지만 표대는 예수님이 아닐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물질이 우리의 표대이지 않습니까? 관계가 우리의 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이, 권력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이 나의 표대로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나의 표대를 세워놓고 이 표대를 향해 가는 길에 그 여정에 예수님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질문해야 됩니다.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답답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교회에 실망해서 예수 안 믿는다는 겁니다. 제 마음 가운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병원에 갔더니 간호사와 의사가 불친절해서, 병원 시설이 불편해서 나는 이제 병이 생겨도 절대 병원 안 가고 치료 안 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실망시킬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어떻게 예수님을 버립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목표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표대가 아니었거든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원하는 실제의 표대가 흔들리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목표 설정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왜 삽니까? 예수 잘 믿기 위하여 사는 겁니다.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많이 벌고 부자 되십시오. 좋은 집에도 사십시오. 하시는 일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 저도 여러분들 목사인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돈 버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걸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만족하는 삶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표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만족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안 믿으면 그냥 조금 아쉬운 게 아니라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믿어야지만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위에 항상 서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이고 나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표대를 향하여